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살아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 이거는 정말 이 죽음보다 엄청난, 이제 진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진짜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하나예요. 뗄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으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그러니 이 시체를 보러죠. 예수님의 이 시체를 보러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체가 없어진 걸로 시작합니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 시체가 없어져 있는 이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보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왜 여기 이렇게 서 있어서 놀라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냐? 살아계셨을 때 잘 기억해봐라. 갈릴리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 모여서 함께 만나자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생각해보니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 분명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시 살아나실 게 이런 건지는 몰랐던 거죠. 시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무덤이 비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둘러보니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빛난 세마포를 입으시고, 하얗고 빛난 세마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생전에 보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봤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보고도 못 믿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기록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더라. 보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저기 예수님이 맞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대제사장은 보십시오. 갑자기 이 시체가 없어졌으니 정말 이 예수가 자기가 말한 대로 부활했나? 살았나? 그런데 이 부활했나? 살았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이제 작전을 짭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 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무시해서 그냥 조작을 하잖아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 엄청난 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도요, 이 부활의 생명을 없는 것처럼 감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 나는 마치 이 부활의 생명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흘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 부활의 생명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그냥 들었던 이야기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 부활의 생명, 정말 내가 받아서 살아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부활의 생명은요, 여러분,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도 믿기가 어려우세요, 지금.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받았나? 그게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아주 대단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살아서 아주 영광된 모습으로 눈앞에 있었던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무엇인가? 이 구원 받았다는 말 그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게 무엇인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 살아나는데 무슨 생명을 우리가 받았나?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마리아가 보고 너무나 놀랐던, 눈이 휘둥그레졌던,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어떻게 받습니까? 죽어서 받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받은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죽은 다음에 받은 이 부활 생명. 그럼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을.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이 죽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칼에 찔려서 죽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선악의 나무의 열매. 선악.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과 악의 지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선과 악의 지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거, 옳고 그름, 이거를 판단하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선 그리고 악,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리고 매일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제일 먼저 스쳐가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 틀렸어, 저건. 맞아. 이 선악이 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아닌 걸로 우리가 가지고 사람의 이걸 쓰고 있으니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왜 이 선악이 사람의 것이 아닐까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은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선악을 사람이 갖는 순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그냥 밀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곧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즉각 떠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내가 딱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게 아닙니다. 그게 결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이냐? 결국은 악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너희들이 갖는 순간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의 지식을 갖게 하는 열매를 가졌어요. 자기가 먹었습니다. 먹고 그걸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아담은 그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농사도 짓고 그러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가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고도 아담이 계속 살아있었는데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으로부터 살게 된 것.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산 자. 다 죽었다가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죽은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산 자가 무엇이고 죽은 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개념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살아있는 내 친구가 산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과연 그가 돌아왔나? 이게 산 자고 아직도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4대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았다. 그러니 살았다. 산 자들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이 죽은 자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4대 교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무엇인가? 향락을 좋아하는 것. 향락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욕심이에요.
육적인 욕심에 빠져있는 상태를 향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육체적인 욕심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영이 없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탕자. 그러니까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자가 되고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바로 부활 생명. 마리아가 무덤에서 보았던 부활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됐냐면 산자가 된 거예요. 이 존재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나는 산자예요. 산자. 그럼 이제 나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자. 그리고 이제 산자.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자가 되었고 살았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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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산자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았다. 그럼 다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살았다. 됐다. 이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죽었어. 아직도 죽은 사람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계속 죽은 자. 그러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산 자인데 왜 세상에 나가 있는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이거는 산자가 아니잖아요. 산자는 말 그대로 되었다 이제 살았다 이게 구원인데 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산자인데 나는 분명히 산자인데 내 존재감은 산자인데 내가 산자인 거를 잊어버리고 산자의 삶을 안 살고 죽은 자의 삶을 사니까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산자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산자에게는 산자의 삶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까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되었지만 죽은 자의 삶을 계속 산다면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삶이 뭐고 산자의 삶이 뭔지 이걸 잘 알고 이제 살았으면 이제는 산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산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죽은 자의 삶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삶을 설명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해요. 육체의 일. 그러니 이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 그러니까 몸을 만족하게 하고 몸을 기쁘게 하고 그냥 몸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 타락,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가장 몸이 원하는, 몸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은 마술, 이런 걸 얘기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몸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건 사실 이건 한 줄기에 있습니다. 원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 육체가, 몸의 죄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뭘로 시작했을까요? 선과 악. 그죠? 그렇게 시작했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과 악, 옳고 그름. 쟤는 옳아, 쟤는 틀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과 악으로 다 모든 걸 다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왜냐하면 악이니까. 선이 아니면 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옳고 그름, 맞아 틀려, 선과 악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과 악을 합해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 엄청난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한 이 사도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쵸. 그리고 이 돈밖에 모르는, 온 민족의 이, 적이었던 삭개오가, 그 욕심꾸러기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간음했던 여자, 그 추잡스러운 과거를 가진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약 이제 시대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과 악을 합해서, 합력해서,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선이다, 악이다,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 악, 이게 이제 기준이 돼 있으니 내가 선이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자신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나와 틀리면 다 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할 때 다 처음부터 호의적으로 친구로 안 만들고 다 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다 적이잖아요.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 다 원수. 우리는 막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내 몸을 채우기 위해서 막 쟁취해야 되고, 막 다 갈취를 해야 되고 하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워야 하니까. 욕을 위해서는,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빼앗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 2개 있는 사람 거 하나 더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친구가 될 수 없어. 이제 원수가 되고, 또 이제 분쟁이 나죠. 거기서 싸움이 나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누가 더 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기, 분노가 나고, 당을 짓습니다. 또 끼리끼리. 예. 그리고 분열하죠. 이게 다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산자의 삶이 아니에요. 산자는 이렇게 안 살아요. 산자는 벌써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악일지라도 저 인생이 너무나 많이 모자랄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게 선이 될 줄을 믿는 거죠. 이게 산자의 삶인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한 거, 몸이 즐거워하는 것들, 이건 죽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은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을 못 봐요. 몸만 있으니까,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만 보입니다. 그러니 이게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 때 그는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자의 삶을 볼게요.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산자의 삶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 산자의 삶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산자의 삶을 생명 안에서 생명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생명을 계속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주 안에서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희락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거. 그러니 이 기쁨은 이 육체적인 욕심을 채워서 우리가 만족하는 이런 만족하고는 차원이 틀린 기쁨이에요.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진짜 선을 행하는 거, 가식이 아니라,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이게 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산자들은 어떻게 했다?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육체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이 산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고도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까? 바로 우리가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우리의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모두 다 오라, 모두 다 오라, 다 오라, 주 앞으로 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말씀이, 이제부터 말씀이 중요해요. 택함 받은 자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네.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그리고 살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은 자의 삶, 산자의 삶, 이 말씀을 쭉 나눌 때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다 아는 얘기 이런 표정들이세요. 다 한 분 한 분이. 다 옆 사람 얼굴을 못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다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유, 저건 다 아는 얘기지. 내가 평생 들어왔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 교회에서 맨날 이런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아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누가 못하겠습니까? 살았으니까 다 산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죽은 자에서 산자로 이렇게 산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산 거예요. 네. 그러니 산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산 거다. 살았다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짐승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짐승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의 짐승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우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짐승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짐승 제사,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허물 많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누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죄인이 인간이 이 죄를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오라.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피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것도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지나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짐승의 피를 가지고, 누군가의 피를 가지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받고 죽어준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 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드리고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소를 나설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이제 내가 내 죄 용서받았고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 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되어서 용서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로 받은 언약.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새로 받은 언약은 예전에 하나님과의 언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말 중요한 말씀은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산자의 삶을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옛날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오는 이 방법, 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배 드렸던 그곳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오리지널, 우리 모델하우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처럼 이 땅에다가 그냥 잠시 임시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리지널 하늘에 있죠. 하늘 성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 성소에. 그러니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샘플 모델하우스로 지어놓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로 들어가는 걸 진짜 이제 오리지널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늘의 성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면대면으로 만나는 오리지널 하늘 성소로 누가 들어가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짜 성소에 피를 올려드렸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 성소로 끌어올려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다. 이미 이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아멘 하시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단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엄청난, 이거는요, 이 히브리서는 진짜 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히브리서는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잖아요. 영이니까 성령으로 이해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사흘 동안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짜 성소, 오리지널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자기의 피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기의 피와 함께 우리를 끌어올려서 이제 하늘 성소까지 올려진 게 이미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다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하늘 성소, 이제 진짜 오리지널 하늘 성소로 우리는 다 이미 다 올라갔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다 올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하늘 성소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서 될까 말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올려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냐? 완전함으로 끌어서 이제 올려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뭐 된다 안 된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일일지라도, 어떤 악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항상 선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악을 우리가 취할지라도 육체의 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과 악이 뒤집어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루어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로 새 언약.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 이 산자의 삶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속에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산자의 삶에 관한 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다 내 마음에 있고요.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거는 내 마음 안에 있고 생각에 있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늘 성소에다 앉혀 놓으셨는데 다 이루어진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 또 왜 그랬니? 너 그랬으니까 벌받아,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를 지고 안 지고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받은 자들을, 이 산자들을 산자의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구덩텅이에 빠져도 그냥 우리가 흙 구덩텅이에 달싹 빠져가지고 흙이 묻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두실 때도 있어요. 내가 보라고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두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건져서 다 씻겨가지고 다시 앉혀두실 때도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를 해서 끝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같이 함께, 그래서 결코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 된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옛 언약은 그랬어요.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여호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우리가 사람이라면 양심에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거기에서 또 그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니,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지금 다 올라간 게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안으로 딱 들어가서 딱 잡고 있으면 쭉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능력으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지키는데도 안 돼서 다시 좌절하고, 지키는데도 안 돼서 다시 시험 들고 다 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겹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그분과 딱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서 딱 그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또 새로운 생활의 방법,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배우고 자꾸 훈련시키고 습관이고 해봐야죠.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함께 사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평생을 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려면 서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 삶의 방식들을, 습관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서로 맞춰야지 같이 살죠. 이거 못하면 같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쪽은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고 한쪽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면 어떻게, 그것 갖고 싸우다가 같이 못 살잖아요. 이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면 서로 절충해서 맞춰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았을 땐 편했어요.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푹 들어가서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 그 연합하는 거를, 하나 되는 걸, 녹아서 하나 되는 거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지려면 충만하게 쫙 임재해서 쭉 채워지려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져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습관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한 사건들,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죄를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저걸 해야지 안 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막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없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안 되고 이상할 거예요. 나는 없는 거 이게 뭐지? 근데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문제가 사건이 있으면 막 내가 살아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막 울고 속상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없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막 이걸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그냥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는 없다. 반응하지 않는 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연기 같은 게 아니라 영이 안 보이는 그냥 이런 연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인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그분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나를 자꾸 터치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막 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오고 이렇게 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가지 혼자서는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안에 산자의 삶이 나와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있으면 이게 산자의 삶이 열매가 안 나와요.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우리의 몸이요. 완전하게 영광의 몸으로 되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늘 성소는 이미 우리는 앉혀 있어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 이미 앉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때가 완전한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제 이게 새 언약, 우리가 받은 언약, 그 엄청난 거, 이거는 내 노력과 내가 하라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걸 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서 떠나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 사역의 포인트가, 저의 제가 완전히 변화된 지점이요. 전에는 이제 제가 28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30대, 40대를 계속 교회에 있었으니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기도를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얘는 뭐가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다는 거 쫙쫙쫙 넘겨가지 않겠습니까? 지식으로는 꽉 찼죠. 그러니 이 지식을 계속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아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도 은혜가 돼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 만족감이 있어요. 아, 내가 몰랐던 것인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네, 깨달았네.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 알고 깨닫고. 근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은 이제 제가 이 지식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지식 앞에서조차도 성경 말씀 앞에서조차도 전에는 그 성경 말씀 하나 더 알아보려고 연구해 보려고 공부하고 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그 지식, 그런데 그 지식 앞에서조차 죽었어요. 그 지식 앞에서 나는 없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지식을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멍 때리는 걸 제일 잘해요. 하루 종일 멍 때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다 비우고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를 내가 이제 습관하고 알면서부터 다 모든 것에서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뭘 더 많이 하나 알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알아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죽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이 채워주세요. 말씀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막 알아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능력이라는 걸 제가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또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 제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분이 진짜 나았어요. 저는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요.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가라. 떠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요. 또 아무리 기도해서 떠나가도 그 사람 마음이 또 막 이 죽은 자의 삶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죽은 자의 삶으로 있으니까 걔네들 또 들어오죠. 이거 좋다. 여기 이 집은 참 편하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하고 분명히 나갔어요. 나간 거를 제가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았습니다. 선포합니다. 다시 또 재발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산자, 중요한 거는 그냥 한번 딱 기도해가지고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재발되고 또 다시 들어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수시로.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산자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감, 나는 이미 살았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서 나는 하늘 성소에 앉혀 있다. 이 존재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산자의 삶을 사시고 계속 죽은 자가 자꾸 죽은 자의 삶으로 자꾸 이렇게 갈 때 그때는 우리는 얼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소멸시키고 우리는 다시 산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죽은 자의 삶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그 죽은 자의 삶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은 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죽은 자의 삶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의 삶에 자꾸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또 다시 올라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 생명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